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는데, 저기서 때가 차매가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그때의 그 충만이 이르매입니다.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입니다. 그때 그 충만이라 함은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대, 우리의 모든 시간,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이제 중심점이 되고 또 중심 기둥이 되고 또 모든 것을 덮는 중심 지붕이 되는 그때 그 충만을 뜻합니다. 그럼 그때의 그 충만, the fullness, the time이 언제인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때이며 그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이 인류의 시간과 역사를 우리가 구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BC, AD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물론 뭐 정확히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 오차는 잠시 뒤로 하고, 근데 저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표시해라, 이런 말씀도 직접적으로 안 하셨는데, 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때이며 그 충만인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현실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가 서신 것,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시간과 역사의 핵심이 되고 또 모든 걸 덮는 포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그 구속 사업이 모든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이심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인간들은 그 남자 아버지와 여자 엄마의 결합으로, 부정 모혈이라고 하는 그 결합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또 점도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제물로 드려지셨어야 하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저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종으로 갇혀 있는 우리들을 예수 당신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량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아들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로 주고 사셔서 속량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선언을 우리에게 이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 된 자들에게 이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인 우리들에게,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들에게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먼저 14절에 저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전에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십자가 구속 사건이 있고 그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고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기에 이제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되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저 14절 말씀을 좀 더 상고하고 넘어가 보자면 우리들 모두 신앙인으로서 이제 열정과 열심이 또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 앞에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부리기 이전에 그 길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에 참되고 올바른 방향,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그 실력이 출중하고 탁월해도 만약에 그 상대방의 온전한 골대로 나아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옆길로 나아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 편으로 달려가면 잘못하면 자살골 넣고 큰일 나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먼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상태일 때 그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자신이 내가 곧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때는 잘못된 열심과 열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땐 그가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때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살인자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그도 고백하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때론 우리가 아이고 참 기특한 열심이다 혹은 뜨거운 열정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무조건 선한 것이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는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저기서 받았으므로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내사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문법적으로 이제 부정 과거형입니다. 부정 과거형이다 함은 이제 과거에 단번에 일어났지만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단번에 주시고 또 영원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어쩔 때는 나가시고 어쩔 땐 들어오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좀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그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여하에 따라 그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성경에 성령을 너희가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이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근심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며 구원을 확증하며 보증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머무시면서 때로는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때로는 우리 대신에 간구하시고 때로는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데 그런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옥에 갈 수 없듯이 성령을 참되이 받은 자는 결코 지옥에 갈 수 없고 심판의 영벌에 떨어질 수 없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구절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지금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서 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전히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또 종교의 차원, 세상의 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치 정치하듯이, 마치 거래하고 매매하듯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그런 단계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도 말하듯이 인과응보라고 하고 또 업보라고 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세상에서도 이제 원인과 결과의 법칙만이 있다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듯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여전히 율법주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vending 머신,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금액을 넣으면 그 금액에 맞춘 금액에 딱 맞는 제품들만 똑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vending 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면 꼭 이만큼 주시고 더 많이 하면 꼭 더 많이 그만큼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판기가 아니실 뿐더러 또 뻥튀기 해주신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트럭 옆에서 뻥 튀기고 나서 튀어나온 과자 뻥튀기를 먹었듯이 우리가 마치 100불 내놓으면 하나님이 1000불로 튀겨주시고 1000불 내놓으면 10,000불, 10만 불로 튀겨주시고 그런 또 뻥튀기 해주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은 당연히 저렇게 무서워한다라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것이 굳건하다고 생각하고 또 좋다고 생각하는 바벨탑을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쌓고 있지만 선행으로 혹은 어떤 공로로 어떤 모양으로든 이게 내 의다라고 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믿고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결코 그 어느 것 하나도 계수될 수 없는 아무런 의도 아니고 아무런 선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그들 속에는 아무리 겉으로는 현란하고 찬란하고 그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죄와 사망의 심판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그 노예적 공포심으로 벌벌 떨다 그 두려움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조하여 양자의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기계적인 공식도 아니고 고정된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친밀한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양자의 영에 받은 자들은 이제 바벨탑을 내가 세우고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모양의 바벨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근거를 두고 십자가의 증거를 두고 십자가를 믿고 신뢰하기에 나에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또 영적 기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쪽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감히 아버지라 당당히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절대자요, 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또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자요, 또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계산 관계도 아니며 실리 관계도 아니며 꼭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와 자식이 온전한 부모와 자식이라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라이드 해주고 나서 시간 계산하고 마일리지 계산해서 돈 받는 그런 거래하는 경우 없고, 뭐 도와주고 나서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너는 꼭 이자까지 쳐서 이만큼 도와줘라, 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후히 주시고 싶어 하시고, 다만 우리의 그런 됨됨이와 당장 우리에게 주면 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고 계신 것뿐이지, 당장이라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아들들은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집에 가면 꼬맹이 어릴 때는 이렇게 아버지가 오면 달려 나오듯이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가 사랑해서 아버지가 꼭 뭘 사오지 않아도, 뭘 선물을 날마다 주지 않아도 아버지 곁에 나아가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자의 영을 받는 자들, 부자 관계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중요한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그 어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양자의 영,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이전에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이제 십자가 구속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때가 차서, 무언가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전에 뭐가 있었길래,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드디어 때가 여물어져서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답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이다, 창세전 구속의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구속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양자가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절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우리들이 첫째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양자가 된 그 은혜의 찬송으로, 먼저 그 탄성으로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부르짖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양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양녀도 있는데 입양한 딸도 있는데 왜 굳이 꼭 양자, 하나님의 입양한 아들이다라고 하는가? 이것은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도 양자라고 하셨지만 이제 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시대의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상속법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제 자신의 후계자 상속자를 세워야 되는데 뭔가 아들이 없거나 혹은 아들들 중에서 도저히 상속자로 세울 만한 그런 자가 없을 때는 이제 한 명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고 입양해서 양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후계자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친아들과 다를 바 하나 없이 똑같이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상속해주는 그런 상속법 또 그런 문화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입양받아서 입양된 아들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 된 것은 유업을 받을 자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으로 말하면 양자 된 것은 상속자다. 지금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실은 원래 참 아들이시요 참 장자이신데 그분과 예수와 우리가 함께 묶이고 연합됨으로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모든 것을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받고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왕노릇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도 물론 의미하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상속받는 것처럼 확정된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들도 확정된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받을 혹은 상속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유업을 받고 상속을 받을 어떤 조건부 권리가 주어진 자가 아니라 유업을 받고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주어진 자가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 또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 그 영광을 반드시 얻고 누릴 그 충분하고 온전한 법적 자격을 확실히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 안에 그 보증의 내용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하반절을 또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들에게는 이제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의 드라마로 기억을 합니다. 상속자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한 줄 줄거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식 상속자, 명예 상속자, 또 경영 상속자들 이런 최상류층 2세, 3세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들 안에서의 로맨스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상속자들 포스터 옆에 땡땡하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아마도 보진 않았지만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그 왕관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무게를 견디는 그 과정을 무게로 상징되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왕관의 영광, 면류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무게를 견디는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자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저 영광으로 그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후에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니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된 우리들도 이 고달픈 광야 인생 또 하루하루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로 밀어 넣으시고 바로 아들 만들기의 작업에 착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까 14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구비구비마다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다 하고 있는데도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바 아버지라 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크라주어라고 원래는 야생동물이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그토록 우리도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목 놓아 목이 터져라 부르짖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저 아빠 아버지 참고로 이제 아바 아버지 원래는 아람어로 아바인데 이제 그것이 친밀함을 뜻하고 긴밀한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번역한 것이 아빠가 맞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원어대로 아바 아버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바 아버지가 신약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아까 나눈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나누고 있는 로마서 8장, 그리고 바로 한 군데 더 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에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저기서 또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냥 점잖게 체면 차려가면서 교양 있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바 아버지여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필사적으로 야생동물이 부르짖듯이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렇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나서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고 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또 참 아들의 모습이심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를 흘리며 죽어가실 때만큼은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친밀한 관계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겨지시고 단절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그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홀로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들 된 우리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고 영벌의 그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오직 십자가 구속으로 아들 된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통과하는 연약함, 고통, 아픔, 슬픔, 어려움, 그 모든 모양의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실제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리,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또 내가 죽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들된 우리들이 두 번째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통과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도 그냥 고생으로 끝나거나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반드시 약속된 승리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분명히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또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며 소망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생각하건대라는 단어가 로기조마이, 계산하다, 생각하다인데 그냥 계산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하다,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계산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고통스럽고 중할지라도 그것과는 우리의 계산으로도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장차 나타날 더 큰 약속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눌 때 그 말씀의 내용, 죄의 세력이 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더 큰 은혜의 위력이 있고, 우리에게 사망의 운명이 떨어졌지만 그 사망의 운명조차도 집어 삼켜버리고 먹어버리는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이제 또 마찬가지의 흐름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과는 사이즈나 레벨이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현재의 고통과 고난으로, 그래서 내가 연단받고 단련되어서 그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의 모습으로, 또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영광의 상속자들로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그 끝날에 또 한 번 더 영광의 감격에 휩싸여서 또 한 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또 돌아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모습처럼 우리를 보시고 달려오셔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며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라고 하시며 반겨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그 눈에 모든 눈물 다 씻고 다 닦고 이제 다시는 애통이나 슬픔도 없고 이제 다시는 그 곡하는 것,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도 없이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반겨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총 3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 언약 그리고 언약에 따른 십자가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찬송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어서 때론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여서 장차 그날에 그 영광 앞에서 억제할 수 없는 영광의 감격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들은 바로 그렇게 그렇게 특출나고 특별한 존재이기 이전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요 또 아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지금도 꽤 존경받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별로 크게 쓰실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시고 크게 써 주시길 바라고,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바라는 차원에서의 그 큰 모양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꼭 우리랑 크고 대단한 일을 하시고 이런 거는 그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손가락 한 번만 까딱 하셔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진정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있어야 될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선이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굿 파더이신 것처럼 우리는 굿 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현재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깊은 한숨과 또 말 못할 탄식과 지독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You therefore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 강한 은혜의 아들, 영광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한 지금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집스러운 사랑의 열심이고 또 신비하고 은밀한 작업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귀한 아들들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